오늘 저는 우리의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목적을 따라 움직입니다. 다들 바쁘게 움직입니다. 코로나로 사람 모이는 거 피한다 해도요, 가야 할 곳은 꼭 갑니다. 마트에 가서 생필품을 사야지, 시장에 가서. 안 그러면 생활을 못하지 않습니까? 직장 가야 됩니다. 그럼 제가 병원에 가보면요, 병원의 환자들이 의외로 굉장히 오히려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종합병원 가도 그렇고요, 요 앞에 있는 개인병원에 제가 어제 이제 백신 마지막 맞기 때문에 갔는데요, 그렇게 손이 많아요. 가야 됩니다. 식당도 안 모이는 식당은 어찌면 모이는 식당은 바글바글해요. 여러분 가족 모임, 동창 모임 다 갑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보면요, 등산 가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교가 아니고 야호교입니다. 야호교. 저 올라가가지고 새벽에 4시 되면 어디고다니 가는 곳 있어요. 여러분 이 강경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닌가. 얼마나. 비가 와도 바람 불어도 대단해요.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란 이 세상에 사는 것인데, 세상에 사는 것이란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사귐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은 어차피 대화합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는 뉴스와 보이지 않게 사귐을 갖습니다. 스마트폰과 또 사귐을 갖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이렇게 내가 필요한 것과 정말 이렇게 우리가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귐은요, 나 하나님 앞에 나간다, 나 교회 나갔다, 나 집사다, 나 장로다, 목사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 가치를 따라 이 사람 말하면 답하고, 이런 환경 만나면 이렇게 대응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게 사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 내가 아무런 반응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못 나갈 때 있죠? 그때 여러분 마음에 들려오는 소리 없어요? 제가요, 여러분 좀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뼈가 부러졌을 때요, 의사가 절대로 외치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요, 뼈를 붙였으면 괜찮은데요, 뼈가 부러지니까 조각이 많이 났어요. 움직이면 지금도 힘들지만 움직여서 이 뼈가 더 형태가 무너지면요 안 되기 때문에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무단 가출을 하거나 하면 나를 딱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퇴원시키겠다, 퇴원을. 그래서 내가요, 뭐가 부딪히면은 이 뼈가 사실은 겁나는데요, 참을고 살짝 나왔어요. 이유가 2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저를 고친다는 믿음이 있고요, 둘째는요, 내가 이 예수 믿는 것에 내 삶을요, 뼈보다 더 그런 겁니다. 그게 진실한 겁니다. 성도들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직분이 왠지 알아요? 직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직분을 보고요, 긴장하기도 하고요, 영적으로 풀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 직분이 있다, 이것이요 나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나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구나. 그게 주님과 나는요 생명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살면 국가법이 있죠. 법과 계속 사귐이 있기 때문에요, 30 해놓으면요 아무리 달리다가도 딱 속도 낮춰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 법이 인간 법보다 못하다니까? 절대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 법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 하나님 법이에요. 왜? 이 말씀 속에는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의 말씀,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사귈 때도 이유가 하나입니다. 이제 하나님 때문에 사귀는 겁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남편과의 관계도, 아내와의 관계도 달라져요. 왜? 인간의 사귐은 이건 서로에게
반드시 부담을 줄 때가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귀면요, 너도 하나님 도움 받고 나도 하나님 도움 받고, 그래서 우리는 나와 너의 사이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 너와 사이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저는요 하나님과 여러분과 관계를 대합니다. 저 성도는 내가 너무 힘든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참 힘든데, 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는요 그분 앞에 단호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뭐냐 하면요, 내가 잠시 그를 봐주는 게 아니고 진짜로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은 그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요, 내가 정말 부러워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면 그 사람의 삶을 여러분 따라가십시오. 나는 그런 사람 못 만났어요. 그런 사람 못 만났어요. 왜냐? 여러분 사람 사는 것은요 고기서 고기입니다. 고기서. 그래서 우리가요 새 차 사면 새 차의 간격은 얼마 있으면요 이 새 차인지 헌차인지 몰라. 옷도요 처음에 살 때 한번 입고 한번 싹 한번 볼 때 요때 며칠 지나면요 이 새 옷인지 헌 옷인지 몰라. 여러분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달세 월세 뭐 이렇게 전세 살다가요 내 집 마련하면요 그 느낌이 조금 지나가면요 옛날에 살던 것과 똑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요 인간에게는 만족할 수 있는 호르몬 지수가 있다. 호르몬 지수. 그 신혼의 즐거움이 갈 수 있는 시간이 딱 있어요.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의 즐거움이 줄 수 있는 시간이 딱 있어요. 딱 모든 것은요 딱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는 뭔지 아십니까?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주 부모를 사랑해도 어떻게 사랑합니까?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할 때 주의 교환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셔요? 그렇게 하자면 여러분 지금 죄짓고 있는 겁니다. 아셔야 됩니다. 제가 그냥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요 자녀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건 안 합니다. 나이가 아무리 더도 해야 됩니다. 50이 되어도 60이 되어도 우리는 자녀에게 말한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할 때 주 앞에 가리라. 예수 믿는 가치를 아십니까? 여러분 앞으로 뭔 희망입니까? 예수님이 오늘 찬송했죠. 세상의 소망이요 천국의 기쁨이라고. 슬픔만 믿는 사람 예수를 믿으면 진짜로 이 땅에 예수님이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문제 만나도 예수님이 소망이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기도하면 환경 응답 안 돼도요 그게 내 삶에 무게감이 오지 않아요. 왜 무게감이 오지 않나? 기도하는 순간부터 주님이 그 무게를 안아주시고 때가 되면요 그 문제를 아름답게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어떤 말씀이냐?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이요. 여러분 그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을요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가 있어요. 이 말씀을 깨달으면 10하루 만에 끝날 일입니다. 며칠요? 10하루 만에 끝날 일인데 못 깨달으니까 40년. 이게 신명기 1장 신명기를 읽으십시오. 왜 신명기를 읽으냐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요걸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한 것이 신명기예요. 신명기 34장인데 이거 읽으면요 예수 믿는 게 뭐다, 믿음 생활하는 게 뭐다 딱 나와요. 자, 가장 많은 말이 이 말입니다. 내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으니 복과 저주를 두었으니 너희는 복을 택하라. 그런데 어떤 경우냐 합니까?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저주 쪽을 다 택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요 200만 가운데 단 2명 이 사람만 복을 끝까지 택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99만 9,998명은 저주를 택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저주를 택한 것이 택한 게 아니라
복을 못 택하면 저절로 택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천국을 택하지 않은 자는 저절로 지옥을 택하는 거예요. 이건 택할 게 없어요. 왜? 인간은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이거 무슨 말이냐? 믿지 않은 자는 이미 멸망의 삶을 선고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대장이 나와도요, 나는 개인에게 묻고 싶어요. 영생 믿음이 있습니까? 하면요, 본인이요 확실하게 답해야 됩니다. 저는 이게 눈앞에 이렇게 와 있어요. 꿈을 꿔도 이걸 꿈꾸고요, 잠을 자도 이 잠꼬대래요.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제가 만나서 식사하며 대화했는데요, 참 목사님들하고 만나는 게 내가 참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내 시간을 또 써야 되기 때문에. 만나서 우리 제발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아보자. 내가 이런 말 했습니다. 목사님, 내게 하나님 말씀 좀 들려주세요. 또 이쪽 목사님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우리 다음에 만날 때 하나님 말씀 들려주기 안 하기. 네, 들려주기. 그래가 해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만나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대해본 적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부부끼리, 가장 가까운 사람끼리 뭐냐 있습니까? 전부 세상에 말했지 하나님 말씀하는 경우는요, 제가 지난날 보니까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장 1절 읽어가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3절 시작. 태초로부터인 생명의 말씀에 갈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에게 전하오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와 더불어 누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뭘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어려워요. 이거 또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진리는요, 내가요 가다가 바가지로 팍 퍼부을 수 있는 그런 물이 아니에요. 진리는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가겠다, 이 믿음으로 살겠다 하는 자는요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마치 우물 파듯이요 이 진리를 파내면요 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 30번 해보세요. 기도하다 보면요 그 기도 속에서 뭔가 물이 나와요. 하나님 말씀 깊이 읽잖아요. 그냥 내가 읽으라니까요 막 그냥 헐레벌떡 읽는 게 아니고요 천천히 읽으면요 이 말씀이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이 말씀 전하려고요 일주일을 고민해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냥 국수 말아 먹듯이 후루룩 먹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태초로부터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 생명의 말씀은요 태초로부터 있어. 태초는 뭡니까? 역사가 시작된 그 모든 시점 그 이전부터 계속 이 생명의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 다르게 말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요, 영원한 생명가치를 가진 말씀이요, 영원히 여러분의 삶을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만드신 말씀이 이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생명을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자, 말씀 들었죠? 그 다음에 본 바요. 이게 뭔 말이요? 보았다는 거요. 또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을 만진 바라.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말씀은 두 가지예요. 제가 오늘 좀 쉽게 설명할게요. 하나는요 기록된 말씀일 거예요. 이 말씀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오신,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요 들은 바요 또 눈도 봤고 또 손도 예수님과 접촉해가지고 만지고 또 서로 예수님과 손잡고 악수도 했을 것이고 예수님이 기도해 주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만졌죠.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고, 따라합시다. 영원한 생명.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이 생명은요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런 거 아닙니다. 이 생명은 여기서부터 쭉 어떻게 연결되냐면요 영원한 삶으로 연결되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지금 여러분 그 길 가고 있습니까? 그 길 가고 있나요? 안 있나요? 여러분 속으로 대답하세요. 내가 생명길을 가고 있냐 하나 여러분이 압니다. 여러분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가치가 뭡니까? 이 생명입니까? 우리는 말해도요 별로 가치 없고요 듣고 나면 속상하고요 답답하고 이런 얘기를요 계속 듣고 계속 말하고 의미 없는 말들을 하고 그럽니다. 뉴스로 듣고 요즘은요 뉴스가 어디까지 진실인지 아무도 몰라요. 틀렸다고 한 번에 말하면 안 되고 맞다고 또 한 번에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은 이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내게 전하오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예수님이죠.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다. 우리가 보고 들은 말 너에게 전함은 우리로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따라합시다. 우리와 사귐.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요 예수님 말씀을요 가지고 오늘 기록한 사람 누구냐? 요한 사도입니다. 요한 사도가요 이 말씀으로 사귀자는 겁니다. 사귐 있게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가 더불어 누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말씀을 나누면요 그렇게 기뻐해요. 내가 이번에 목사님들 만났어요. 한 2시간 같이 얘기했어요. 식사 같이 하면서요. 그런데 말씀을 나누니까 얼마나 서로 기뻐하는지.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했다. 살아있구나. 바른 목사구나. 말씀에 반응하면 여러분 어떤 성도님이 제가 병원에 갔더니 백신 맞으러 갔더니요 다른 게 성도님이 앉아있다가 제가 목사인 줄 알아보고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그게 성도님이요 자기에게 와서 이렇게 우리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봐라. 너무 잘합니다. 제가 좀 부끄럽죠. 그런데 내가 말씀 들으면 기쁨이 정말 난 우리 성도님 가운데요 말씀 들으면서 그런 마음을 갖는 성도가 있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 말입니까? 제 말 같으면 안 들어도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엠마쪽으로 나갔는데 또 성도가 전번에 가족들에게 예배당 안 간다고 온 성도 있잖아요. 또 나가면서 목사님 또 오늘 거짓말했는데 거짓말을 그렇게 시행하고 여러분 거짓말 신경 써요? 근데 이분이 이래요. 성경 읽으세요. 목사님 저는요 매일 읽고 있어요. 그래 이래요. 이분이 저 가게를 하시는데 온 고객이 묻더래요. 자기 보고요. 고객과 만나서 시간 좀 많이 보내는 그런 사업장 하시는데요. 교회 간다니까요. 대면 예배드려요? 비대면 예배드려요? 묻더래요. 글쎄요. 거짓말했대요. 우리는 비대면 예배 드린다. 그 나가면서요. 목사님 또 거짓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럼 비대면 예배 드린다고 저 앞에 가서 화면 보고 앉아 계세요. 목사님 그것도 대면 예배니까 목사님 얼굴 보이는데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혼났다니까. 목사님 그것도 거짓말이죠. 아이고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대로 사는 데 관심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거나 지금 해결하거나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안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어떤 분을 봐준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렇게 무대에 나와서 예배드릴 이유 없어요. 성경은 뭐라 말하는 아닙니까? 이 말씀 뭘로 표현하냐면요 생명의 양식으로 표현했어요. 우리가 밥을 먹듯이 이 말씀은 양식으로 먹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할 기다려 왜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요 계속해서 문제가 오는데요. 하나님과 관계 맺으라는 거예요. 말씀의 양식을 먹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삶의 여러분 힘든 것들을요 다 제압하고요 그 결과를 끊어버리고 나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내가 인생을 살아내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을 주지 못하면 여러분 아니란 겁니다. 예배당에 나와서요 여러분 여기 사람 살이 나옵니까? 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 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를 미쁘시 우러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말씀 빛이 딱 비춰오잖아요. 다 보여, 다 보여. 하나님과 다 보이잖아요. 목사는요 여러분 보여요. 내가 말씀으로 살잖아요. 보여요. 말씀으로 살면요 앞으로 제가 어떻게 될 것도 보여요. 말씀으로 살면요 제가 희망이 보이고 절망이 보이니까 희망으로 가는 거예요. 복이 보이고 저주가 보이니까 복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내내 묻더라고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무슨 뜻입니까? 이런 거 물을 때요 난 너무너무 기뻐요. 진리로 살려고 하는구나.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을 거다. 얼마나 좋아요. 내가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발의 등이 있죠. 이 발의 등인 것은요 발의 등이 있다는 것은요 그 등 주위에 다 보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보면요 내 삶이 딱 다 보여요. 이게 지금 복받을 삶인지 아닌가 말씀으로 보면요 정확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은요 좌측을 비치는 거예요. 천까지 비치는 거예요. 저 천길 있고 지옥길 있다면 어디 가야 됩니까? 저길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hin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가면 복 줄 거야 안 줄 거냐? 어떻게 하시냐면요 성경을 읽으시면 나옵니다. 여러분 아닌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하면요 여러분이 불편할 수 있지만 저는요 이 말씀을 꼭 전해야 됩니다. 왜 전해야 하냐면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사귐이 이루어져요. 사귐이. 제가 어제 저녁에 어떤 목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1시간 30분 통화했어요. 여러분 1시간 30분 통화는 짧은 통화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내한테 전화해가지고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 하는데 좀 저쪽에 충청도 쪽에서 저 충청남도 쪽에서요 좀 이렇게 자그마하게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요 자기 동생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직원 한 20명 데리고 하는 사업인데 뭐 이건 사업이 다 어렵죠.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했대요. 동생을 딱 대해보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아. 그런데 거기에는 봉사만 해요. 에어컨도 설치하고 교회 모든 일 하면요 이 동생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요 교회 재정에 상당한 큰 힘을 주기 때문에 교회에서 막 목사님 칭찬하고 이런데요 딱 형이 보니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바로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해요. 왜? 그렇게 살면요 우리 인생은 목사가 복줍니까? 하나님 복죠. 누가 복준다고요? 목사가 아무리 복을 빌어도요 여러분 복받을 가치가 없으면요 안 돼요. 그분이 동생 보고 우리 예배 드리자 했대요. 사업장 예배를 한번 드리자. 그리고 그 재수씨가 믿음이 또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에게 찾아와가지고요 목사님에게 이렇게 연락을 했답니다. 우리 예배 좀 드려달라고. 그래 가가지고 이제
한 달에 하면 직장 예배 드리는데 그 직장의 사업장이 시험이에요, 시험. 그러면 본인이 사는데 그까지 가려면요, 차로 안 막히고 가면 1시간 반, 막히면 2시간이에요. 근데 가가지고 한 30분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엔 말씀으로 한 2시간, 3시간 교제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동생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동생이 틀린 것을 딱딱딱 얘기하니까요, 동생이 다 예배 드리고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아니, 형님은 왜 그렇게 나를 힘들게 만들어? 그래, 자기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나 예배 안 드리고 싶어. 형이 오면 막, 목사님은 나를 사랑하는데 형이 오면 막 뭐라고 하는데 싫어. 그렇게 아내가, 여보, 형이 아니고 주의 종이다. 언제 틀린 말 한 적 있냐? 당신이 한 그대로 말해주지 않냐? 당신이 고쳐야 한다. 그러라서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요, 그 사업장에서요, 중기가 큰 크레인 같은 내가 잘 모르겠어요. 기중기가 한번 무너졌어요. 무너지면서요, 이런 사업장에 사람 한 사람이 인명의 피해가 오면요, 사업장은 걷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 큰 위기를 만난 거예요. 얼마냐면요, 다리를 잘라냈대요. 다리를,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 동생에게 형이 평소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너 정말 이렇게 살 거야? 너 지금 사업 잘 되나고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엎으려면 대본에 엎으셔 하니까,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이 없는다는 말이 좋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바르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런 말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왜? 진리기 때문에. 진리기 때문에. 진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부모님이요, 자녀가 막 싫다 해도요, 바른 것을 교훈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형이 만날 때마다 그러니까 형이 싫어. 예배 표정도 막 굳어가지고 딱 예배 드리는데, 어느 날 그 재수씨인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전화가 왔는데, 어떤 전화가 왔냐면요, 그 우리 만났을 때요, 밤에 갑자기 잠을 잔 남편이 안 보이더래요. 어디 있는가 싶었더니요, 갑자기 어디 갔나 했더니 밖에 보니까요, 팬티 메고 나가지고요, 기도하면서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못했으니 죽일 놈입니다. 하나님 용서달라. 그리고요, 형에게 와서 상담을 했답니다. 형님, 내가 이런 큰 어려움 만났는데 이거 지금 잘못하면 사업도 접어야 될 위기인데 어떻게 합니까? 회개했냐?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서요, 이 사업장이요, 모든 게 다 풀렸어요. 그리고 해마다 매출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건 저는 매출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딱 섰어요. 믿음으로 섰어요.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가요, 예배 드리면요, 다 예배 드리고요, 정말 주의 뜻대로 살려는 이 소망이요, 사업의 열정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게 더 커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모를까요? 여러분, 한 주간 내내 어디에 관심 두고 있었습니까? 아니 올시다, 아니 올시다. 여러분, 이 빛이 비치면요, 우리 제가 보여요. 제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살아가면요, 늘 제가 비치니까요, 깨끗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깨끗하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예배 가운데 가장 좋은 예배가 구역 예배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구역 예배는 말씀의 사귐이에요. 그래서 질문 있고 답이 있죠. 옛날에 우리 구역 예배 이런 게 있더라고요. 구역장이 구역 예배 보고서 올렸는데요, 예배는 안 드리고 현금만 거뒀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 가능한가? 저는 몰랐어요. 그러면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구역 예배는요,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그 사람이 반드시 답을 하셔야 돼요. 만약 답을 안 하고 제가 이 구역 공과를 가르치려고 성경을 하다 보면요, 내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도 깊이 생각하면 어렵다. 그런데 대충 지나가는데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깨달으면 내 말씀 대충 지나가면요, 짜증나요, 짜증. 이 말씀이요, 깊이 깨닫게 전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질문 던지지 않으면, 답 못하잖아, 다시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 손병근 성도님하고 제가 했거든요.
묻고 답하고 어디 전화로서 또 성경 얘기하면서요. 모르면 또 답해주고 또 다시 질문하고 이랬습니다. 덥다고 못 드리면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덥다고 직장 못 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춥다고 못 드리고 바빠서 못 드리고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구역장들의 수고를 굉장히 귀하게 보고 또 구역 식구들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구역에만큼 중요한 것은 남성구역이 빨리 열려야 됩니다. 열리면요 믿음의 상태가 정확히 나와요. 왜? 물으면 답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든 게 없으면 답 못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요 정확히 반응이 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합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주고받는 거 주고받고 이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하지 뭔지 압니까? 가족끼리 말씀으로 주고받으시는 말씀으로. 전 여러분이요 말씀을 가지고 제 인데 와서 저와 이렇게 대화하는 것이 제 소원이에요. 제 소원. 성도님 가운데서 한 분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믿음은요 구역 예배에서 자달았습니다. 너무나 구역장이 말씀을 잘 전가합니다. 우리 구역장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제가 그때요 큰 보람을 느꼈어요. 말씀이요. 그래서 1시간 이상 그냥 자기 얘기를 보면요 서로 말씀으로 대화하고 여러분 만나서 뭐합니까? 이 말씀으로 여러분 교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우리 큰아들이요 음악에 재능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큰아들의 꿈이 뭐냐면요 음악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음악 공부해가지고 뭐 하겠냐고 차단시켰는데요. 어제 집을 정리하다 보니까요 우리 큰애가 작곡한 작곡집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작곡을 아무나 합니까? 내가 애가 하고 싶다고 할 때 제가 그 애가 대화하지 못했어요. 대화하지 못한 게 내가 너무나 지금 부끄럽고 얘가 이럴 정도로 꿈이 있었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 그때 음대가 다니는 학생에게 개인적으로 교육도 받았다 그래요. 꿈이 있었어요. 여러분 대화를 못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과 대화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이해 마치면서 숙제 주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요 신명기 읽으십시오. 천천히 읽고요 이해 못하면 저희한테 물으셔도 되고요. 요즘 네이버에 들어가 치면요 해설한 데 나오는 분이 많습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요 제가 컴퓨터용 주석집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겠습니다. 깔아서 집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말씀으로 살아가십시다. 말씀이 들어오면요 생명기 때문에 치료가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들어오면요 내 삶이 달라져요.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생명 가치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이 들어오면요 그 사람의 삶에 무엇이 있느냐? 사랑이 넘쳐요.